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2월 23일 금요 모임. 오늘 제목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 마무리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3강 육체가 되신 말씀의 네 번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육체가 된 로고서. 의역을 하면 그리스도인데요.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6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 처음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인데, 요한은 요한복음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찌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모든 것이 말씀으로 시작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때 말씀은 헬라에서 쓰는 말로 로고스입니다. 그리스, 헬라, 엘로지오에서인데 로고스. 이건 이제 의역을 하면 기록된 말씀입니다. 히랍인 그리스인들은 이 쓰는 로고스가 중국 사람들에게는 하늘입니다. 하늘, 천, 하늘.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이치.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늘의 뜻, 이치. 그래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장은 망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하늘의 뜻에 순응하면 흥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 망한다라는 그 말이 이 천리 사상이죠. 하늘의 이치. 그래서 이런 사상은 비인격적인 우주의 이치다. 이 이치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의 격이 인격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격으로 다가와야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으로만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아주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왜 주구장창 어둠이 하는 그 말을 하게 되나 하면, 제가 어둠이었을 때는
살아있는 말씀을 먹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두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기독교 안에 아니면은 종교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육체가 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원인은 살아있는 말씀을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온 세상이 널려 있죠. 쉽게 말해서 누구든지 얼마만 주면 성경을 살 수 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인격이 나오느냐 하면 아니올 시다인 거예요. 제가 오랜 동안 신구약 성경을 거진 통달하다시피 했는데 왜 몸부림치며 아우성치며 죽음을 불사하고 금식을 했는가? 그 말씀이 제 육체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괴롭고 답답했던 거예요. 분명히 기록된 말씀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기록된 말씀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한없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록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공급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께로 가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모든 원인입니다. 오늘 육체가 되신 말씀의 네 번째 마무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분배가 되고 양식으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은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너무나 쉽게 딱 드러나는 게 뭐냐 하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먹은 사람은 그냥 사라집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을 먹은 사람은 그 말씀으로 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먹은 사람은 기록된 걸로 머물러 있어요. 이 비밀인데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잖아요. 살아있는 말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죽은 걸로 끝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뭐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어디? 그때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수만 명, 수천 명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이 나사렛 예수, 이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무리 신못내 신못띠 부르짖고 외쳐도 그거는 부활 생명이 아니에요. 부활 생명이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그 생명, 다른 말로 생명의 성령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이 공급되고 분배될 때 그 그리스도로 예수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몸으로 체유를 한 사람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체유하고 체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되는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더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를 더 갈망해요. 더 원하시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장 뒤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체율이 안 된 사람은 자기가 몸으로 경험이 안 되니까 체율이 안 됐으니까 신하니 뭐니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성으로 접근하려고 사람의 이성으로 접근하려고 지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면 지식과 이성으로 한번 파보십시오. 성령의 체험이 되는가? 이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갈망하는 자에게는 누구 없이 다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의 구약과 신약이 여기서 쫙 갈라졌습니다. 제가 구약일 때, 제가 어둠이었을 때는 살아있는 말씀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만 신구약 통달했습니다. 아무리 통달하면 뭡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먹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비밀을 알고 난 다음부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누구든지 누가복음 9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는 그분이 생명의 성령이 너무나 기뻐서 들어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내가 부인되는 그 자리에. 그래서 이곳에서 성령은 내 육체가 집이 되고 성령은 그리스도 자신이니까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몸이. 이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경험해야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정 끝에 의식적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 백날에도 소용없어요. 진실로 그리스도가 내 주가 되는 건 성령께서 나를 점령할 때 자동으로 그리스도의 영은 나의 주가 되죠. 나는 그의 집이 되고 성전이 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육체가 된 그리스도, 다른 말로 로고스. 이 왜 요한이 로고스라는 말을 썼나 하면 히랍 사상, 그리스 문명, 그것이 완전히 들어와서 완전히 퍼졌기 때문에 그들이 알 수 있는 말로 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원래 히브리인들에게는 로고스라는 말이 없어요. 히랍인들, 지혜와 철학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로고스라는 말이거든요. 원리, 이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해서 말씀을 표현한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예요. 다른 말, 살아있는 말씀. 결국은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인데 살아 움직이는 말씀은 레마거든요. 이 레마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넉넉히 세상을 이깁니다. 넉넉히. 우리 노래 중에 노래 203번 승리자 노래 있죠. 그 노래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 자체가 이치고 원리고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인격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이 아들은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아들로 오셨는데 아들로 오신 이는 사람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사람에게 복음이 되려면 사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 아들로 사람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제일 먼저 시험 받을 때 한 말이 그 말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죠? 사람이죠, 사람. 예수 자신이 인자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으로 시험하는 사단을 물리쳤죠. 첫 번째 시험에서. 이게 예수만의 시험이 아니고요. 육체를 갖고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한 시험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제 여기서 비밀이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입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인데 이 입이 누구의 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온 하나님 아들의 입입니다. 다른 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이 말씀으로 아들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아들로 사는 거죠. 그러면 넉넉히 시험하고 유혹하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인자의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로고스를 사용한 목적은 로고스밖에 모르는 히랍인들에게 이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때 그 당시에 히랍 사상이 완전히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고스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된다는 거죠. 그럼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는 인격 창조가 아니고 시공간의 창조였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의 목표는 인격의 창조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창조라고요. 그래서 물론 기계적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고정된 말씀이라 우주 법칙이나 과학적 이런 어떤 이치를 말하는 거죠. 그런 뜻에서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그런 뜻으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애굽에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수 있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듯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었듯이 오늘날 우리가 선악과의 종로하고 있는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분도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야 우리를 선악과에서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격이 우리에게 먹혀질 때 그래서 이 인격, 다른 말로 아들로 오신 말씀, 다른 말로 로고스죠. 첫 번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아니면 어떤 건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아들이 있을 때, 아들로 나타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함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하거든요. 결국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이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이 되고 구원이 되는 거죠. 어디에서? 죄와 사망에서. 며칠 전에 송세훈 누님 남편 조동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의 이치잖아요. 그걸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람뿐 아니라 생명체는.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이 살아있는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동안 우리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체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33년 인생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래 사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조동래 아버님은 89세를 사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은 969세를 산 머두셀라입니다. 옛날에 장수족이 다 그렇게 900년 다 이상 살았거든요. 근데 33년을 살면서 인생을 완성하셨어요. 다 이뤘다 하고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명을 오래 살고 짧게 살고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완성할 수 있고 969세 그 반 천년을 살아도
하나님 형상이 아닌 짐승으로 살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완전히 드러났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 이 말을 우리로 적용을 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 제가 숨쉬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을,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면서 유언으로 남긴 말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축복을 주시고 성천하셨어요. 이 진실을 제가 알고부터요, 저는 하루 1시간 1분 30분 허투루 쓸 수가 없어요. 정말 제 1시간이 지난 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살다가 그들의 100년보다 내 1시간이 더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완성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1시간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헛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답니다. 예수를 대신함, 오직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사도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사실 이 예수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급하고 나누라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구출되었다. 종살이하는 바로의 노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온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사의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출애굽 사건, 이 사건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자손손 나는 너를 애굽 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이와 같이 저도 무엇을 입에 달고 사는지 알아요? 형제는 어둠이요라는 말을 저는 입에 달고 삽니다. 내가 거기서 구속되었고 구출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둠으로 기록된 말씀만 갖고 울부짖으면서 살다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갖고 내가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거는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은 동일합니다. 진실로 이 말씀이요, 내게 꽂힌 그때부터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졌죠. 터닝 포인트가 와버렸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라 해도 살아있지 않은 것은 로고스가 되어버린다. 우리가 생각할 문제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라 해도
살아있지, 지금 현재 살아있지 않은 것은 로고스가 되어버린다. 기록된 말씀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사가 많아요. 신앙자들이. 그러나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 할지라도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았잖아요. 십계명, 율법. 직접 받은 거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문서화되어 갖고 로고스가 되어버렸죠? 이거는 로고스는 변하지는 않지만 기계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율법을 받았을 때는 모두가 통곡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의식화되어 버리다 보니까 율법은 율법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따로 놓고 오늘날 우리 모든 생활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완전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로고스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에게 기록된 말씀이다.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삶 자체가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 레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기록된 게 아닌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은 어디에서 오는가?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생명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로고스로 머무러 있지 레마가 안 됩니다. 이 레마가 어디서 분출이 되고 용암처럼 솟아나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비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살아 움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합니다. 의문이란 말은 의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의식적인 문, 글, 의식적인 글, 의식화된 글이란 뜻입니다. 일반 기독교 교회 가면은 예배도 의식화돼 있잖아요. 우리 투표임을 포함해서 우리 대구의 형제들 의식화된 거 뭐 있는지 알아? 한번 보세요. 간증 다 끝날 때 뭐라고 말하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합니다. 이거 의식화된 거예요. 정말 자기가 주님이 찬양이 되면요.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간증 다 끝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을 안 하면 뭔가 좀 허전하거든. 그래서 그 말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내마가 된 사람은 그냥 삶이에요, 삶. 그래서 의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례적인 글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제 제가 성경을 참 어릴 때부터 거의 성경을 제 가슴에 머리에 꽉꽉 채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도 의문이 돼버리면, 다른 말로 의식화된 글이 돼버리면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지식으로 끝나는 거죠. 제가 요즘 하루에 한 번씩 성경 구절을 우리 카톡에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거 의식이 아니고요. 제 안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형제들과 나누고 싶어서 올리는 겁니다. 로고스는 기계적이고 의식적인 글이지만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 버려. 사람이 생콩을 먹으면 속에 소화가 안 되고 배설돼 버리거든요. 그거와 같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 이제 영이 나옵니다. 이 영을 뭘 말하냐면 생명의 영을 말합니다. 생명의 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또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것도 섬기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 기도할 때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거든요. 저는 요즘은 눈 감고 기도는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제 삶 자체가 아침에 눈 뜨고 밤에 눈 감을 때까지 기도하는 삶임, 모든 것이. 다 로고스라는 용어만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다. 제가 드린 말씀이죠. 오늘날 기독교는 성경지상주의가 되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오직 성서, 오직 믿음 이런 슬로건이 신앙의 깃발이 되었죠. 저도 이 세계에 오기 전에는 그랬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개신교, 기독교의 핵심은 성경이거든요, 현재. 그런데 이 성경이 로고스로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잖아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잖아. 다른 말로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설명하고 표현하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인식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함께함이 없이 성경 보고 뭐 일하고 뭐 다 해도 인간적으로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사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하고 중간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임은 틀림없다. 기록된 말씀이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일지라도 이 로고스로 된 성경이 살아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레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기록된 말씀은 분명한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레마가 된다고. 살아 움직이게 된다고. 그러면 파워가 나옵니다. 능력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 생명의 능력이 그렇게 공급이 되고 하니까요. 한 귀한 예가 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인자가 대언하니까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죠. 다른 말로 레마로 흐르는 말씀을 선포하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말씀을
개원하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진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해서 군대가 일어나더라. 바로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지만 살아 움직이는 네헤마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렇게 마른 뼈들이 일어난 것 같이 군대가 된다. 군대가 무슨 군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죠.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이 요한을 통해서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주신 말씀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므로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육체가 됐다.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예수가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한 분이 예수예요. 저는 이것을 종교, 기독교 안에 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후에 저는요, 제가 제 입으로 그렇게 막 선포하고 다니지는 않지만 이 복음을 전하다가 제 마음에서 그 마음이 나옵니다. 내 속으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여기 와서 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담대함이 나오죠. 생명의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육체가 되시거든요. 이 말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육체가 되면 우리 육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거죠. 예수는 누구인가? 바로 육체가 된 말씀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독생자다. 이것이 예수로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통해서 또 독생자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입이 되어갖고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전혀 의심 없이 이 복음을 들고 전국을 10수년 동안 돌아다녔잖아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먹고 저와 같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곳곳에서 함께 교통하고 살아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오직 거기서 나온 그분, 이런 뜻이거든요. only begotten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로 오직 거기서 나온 그것, 이것이 독생자인데 뭐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독생자죠.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지원받았다. 아멘이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에는 아담으로 지어졌잖아요. 근데 그 아담이 양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그 용도가 상실돼 버리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그리스도 예수가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입이 되어갖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구속,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형제들도 이성과 지성과 인문과 신학 이런 거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로 역사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힘을 주시는 분에게 우리가 맡기고 넉넉히 도와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내지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지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다이로 하신 이분이 언약하고 약속하신 그의 영, 과정을 거친 그 영을 우리가 바라고 갈망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살 수가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셨던 분, 우리도 그를 쫓아서 함께 승리자로 우리의 남은 여생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